오늘 5월 14일 주일 설교는 마이클 장로님께서 사사기 4장 말씀을 가지고 바락 장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의 장군 바락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바락은 사사가 아니었고 당시 유명한 여인 드보라가 사사였을 때 그는 1만 명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의 장로들이 죽은 후 약속의 땅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한 명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곧 우상 숭배에 빠져 가나안 족속과 주변 민족들의 거짓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당시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은 외적과 내분으로 잔혹한 전쟁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적들의 압제 기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라고 불리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출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최대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으나 오래지 않아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주기는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그들의 불순종과 배교의 강도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메소포타미안 족속에게서 건져내시려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모압 족속들에게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낸 두 번째 사사 에훗을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에훗과 데보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사사 삼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고 삼갈은 현재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인도해냈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은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적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 하나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인 삼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인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물맷돌을 사용한 다윗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악한 하만의 손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해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예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모든 영웅 중 가장 위대한 영웅은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사기 4장에서도 바락은 영웅이자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의 의미는 번개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영웅일 뿐만 아니라 슈퍼히어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바락이란 사람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전사의 필요성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모압 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의 시기에 아나세 아들 재판관 삼갈은 에훗이 이뤄놓은 평화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블레셋 사람들의 시도를 격퇴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배교에 빠졌습니다. 다시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다시 거짓 가나안 신들에게로 향했고 각 사람에게 자기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던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2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만만치 않은 적이었습니다. 그의 수도는 하솔에 있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에 위치한 요새화된 도시였으며 오늘날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 가깝습니다. 한때는 가나안 북부의 가장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폐허가 된 이 도시는 현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고대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야빈은 이집트 왕의 파라오와 같은 왕의 칭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빈은 지적인 사람 또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약 100년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패한 또 다른 하솔의 야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하솔이 회복되어 사사시대의 야빈이 갈릴리 바다 남서쪽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요단강 북쪽까지 뻗어있는 가나안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현재 레바논 산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빈은 여호수아 시대의 야빈처럼 다른 가나안 도시의 왕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매우 충성스럽고 강력하며 신뢰받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 이방인의 하로셋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시스라는 야빈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으며 그 덕분에 야빈은 다른 가나안 왕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가나안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초기 철기 시대의 기원전 12세기경에 아드리아해 주변 지역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바다 민족의 지도자였을 수 있습니다. 시스라는 이방인의 하로셋에 거주하였습니다. NIV, NAS, Amplified 및 NKJV 성경과 같은 다른 번역본에서 이방인의 하로셋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로셋 학고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방인의 하로셋에 거한다는 시스라가 이 지역에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소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 4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위치는 언덕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평야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즈라엘 골짜기의 서쪽 끝 갈멜산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북쪽의 야빈과 남쪽의 시스라 사이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붙잡혀 압제를 당했습니다. 야빈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 부르짖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아멘. 시스라는 오늘날 우리의 군용 탱크와 비슷한 900대의 철병거라는 방대한 군사 장비를 소유한 유력자였습니다. 그런 우월한 힘으로 인해 시스라와 야빈은 무적의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야빈은 장군 시스라와 함께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했습니다. 에웃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배교에 빠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인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장군인 시스라와 함께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20년 동안 고통을 가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를 부르셨습니다. 다음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용사의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예언자 또는 문자 그대로 예언의 여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여선지자 훌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녀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녀의 이름은 곤충인 벌을 의미합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에 거하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기원전 12세기에 6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은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기 약 20년 전과 그 후 40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라비돗의 아내였지만 하나님은 라비돗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라비돗은 램프를 의미합니다. 바락을 의미하는 번개가 램프를 의미하는 라비돗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녀는 바락의 아내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역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드보라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개인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나 자녀의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녀의 공적인 삶과 당시 그녀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절은 드보라가 한 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외에는 12지파 사이에 연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지방 지도자들이 성문에서 해결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성실함과 권위를 지닌 강한 여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더 큰 비전과 지도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법정을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러 그녀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사사기 5장 7절에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판사로서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들였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이제 바락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바락은 번개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폭풍우 구름을 타고 한 손에는 번개를 내는 창을, 다른 한 손에는 천둥을 내는 곤봉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바다 생물 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8편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말씀하신처럼 바락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바락에게는 책임져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노함이란 이름은 즐거움, 기쁨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비노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기쁨의 아버지의 아들 번개로 아비노함의 이름은 바락의 이름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보아 그의 가문 배경으로 보아 바락은 용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을 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드브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27km 떨어진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 게데스 납달리로 바락을 불렀습니다.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장착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데보라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손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을 소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바락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도 바락이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1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바락이 유력자임에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역 군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락이 그런 힘을 가졌기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들인 것은 논리적인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바락의 의병 10,000명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잘 훈련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한 시나리오는 가볍게 무장한 바락과 그의 부하들에게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의 명령 6절과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를 만났을 때 바락은 전투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락은 납달리 이사갈 국경 또는 그 옆 지역인 다볼산을 향하여 그의 부하들을 집합시키고 이스라엘 평화로 열린 골짜기의 시작점에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다가올 전투의 장소였습니다. 시스라는 서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하롯셋에 있는 기지를 떠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바락과 그의 부하들은 동쪽 다볼산에 주둔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산의 윤곽을 이용하여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시스라의 군사가 다가오자 바락과 그의 부하들은 재빨리 하강하여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라의 병사들은 경험이 없는 바락의 병사들에 비해 잘 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락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스라와 군대를 대항하여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락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7절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에게 하나의 전략이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락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바락에게 그의 군사들과 함께 다볼산에서 모이라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락은 그의 부하들을 다볼산으로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7절에서도 역시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바락에게 말하였습니다. 7절.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이끌어, 여기서 이끌어라는 단어는 6절의 거느리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송강에서 바락에게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분 즉 하나님께서 그를 즉 시스라를 내 손 즉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빈틈없이 짜셨습니다. 바락은 다가올 전투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고 기송강이 전투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볼산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에 위치하는 기송강은 작고 얕은 인상적이지 않은 개울이었습니다. 더 크고 깊은 홍해나 요단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강이었습니다. 바락은 이렇게 기송강이 자신과 부하들의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인지를 궁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좁은 기송강이 왜 전략상으로 중요한 장소였는지는 사사기 5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바락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여 기송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강력한 군대에 맞서 자신의 경무장한 보병들을 이끌고 맞서야 할까라는 생각이나 압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진정 큰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곳에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룩한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바락으로 하여금 그를 사로잡게 할 것이라고 드보라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바락이 보여준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의 대답은 확실한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속에 바락의 예 혹은 아니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드보라에게 떠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겸손함이나 경건함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바락이 여선지자 사사로서 드보라를 매우 존경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바락은 그녀가 자신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지도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앞부분을 보면 드보라는 즉각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드보라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락은 남자로서 그녀 없이도 전투에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의 모호한 대답은 바락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의 중반부를 보면 드보라는 그와 함께 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약간의 질책과 함께 그를 경고하였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이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그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영광은 어떤 여인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파실 여인은 누구입니까? 드보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인? 이 순간 그 연인은 자연스레 드보라일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랄 일이 바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 사내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어야만 했습니다. 드보라가 그와 함께 가야만 하는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락은 믿음이 없었고 영웅으로서의 그의 지위는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바락과 그의 만명의 군대들과 함께 기손 강가에서 선진 군사 장비를 보유한 시스라의 강력한 군사들과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바락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보라와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드보라는 그에게 시스라가 어떤 여인에게 잡히게 될 것이기에 그에게 이를 영광은 없을 것이라고 또한 경고하였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우리는 바락의 승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 바락의 승리.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바락은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인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온 만명의 군사들을 게데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곳은 전투가 벌어진 곳과의 거리상 납달리의 게데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다볼산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마을이었을 것이고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킬벳 하디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바락은 그의 군사들과 드로라와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전투가 준비되어 가는 중에 최소한 바락은 그것을 준비하고는 있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아멘. 유명한 겐 사람으로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또는 루엘이 있는데 이 구절에는 호밥이라고 나왔습니다. 겐 족속은 원래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정착하였는데 아엘의 남편인 헤벨은 자신의 족속에게서 나와 사하나님 평원의 진을 치기 위해 북쪽으로 갔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9장 33절에서 이곳은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의 가장자리에 있는 경계 지역이었으며 게데스 11절 게데스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헤벨의 거처는 바락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있는 근처였습니다.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헤벨은 바락의 동향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헤벨과 하솔왕 야빈은 화친을 맺고 있었기에 헤벨은 야빈에게 유용한 정찰 스파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그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네. 아멘. 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스라는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사사기 4장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포함한 그의 전 병력을 하루셋 학고임 이방인의 하루셋으로부터 기송강으로 가서 모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시스라는 그와 그의 전 병력을 이 강으로 끌어들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보고 드보라가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바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게 넘겨주신 날이라고 말하며 시스라의 패배가 정해져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를 위해 싸우고 시스라를 그에게 넘겨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쟁은 바락과 그의 군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아멘. 놀랍게도 모든 예상과 달리 이 승리는 빠르고 쉬웠습니다. 시스라의 강력한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스라 자신도 버려진 철병거들과 주변의 죽은 전사들로 인해 자신의 병거에서 내려와야 했고 그는 걸어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할거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져 있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사기가 저하되어 혼비백산한 시스라의 군대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가 강력한 철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승리를 주실 수 있었습니까? 왜 기송강이 전쟁의 장소로 선택되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얻고 싶으시다면 사사기 5장을 함께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승리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절, 14절,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켰지만 대장은 그 쓰러진 자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시스라 장군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에 우리는 시스라가 그의 병거로부터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우리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락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 적들을 쫓아 적군의 기진 하롯셋 학고임이 있는 서쪽 방향으로 적들을 추격하였고 곧 그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시스라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반대로 도망하였고 그래서 바락과 그의 군대는 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바락은 헤벨의 장막에 도달하였고 거기서 그는 인생의 큰 창피를 당하였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드보라와 함께 기손 강가에서 전투를 벌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시스라는 전장에서 움츠린 채 바락과 그의 군대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그의 모든 병사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스라의 몰락과 바락의 당혹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전반부에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소개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적과 헤벨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은 하설 왕 야빈과 켄 족속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빈과 헤벨은 동맹을 맺었기에 자연스레 시스라는 전쟁을 탈출하여
전장을 탈출하여 안전을 위해 헤벨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18절에서 시스라가 헤벨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녀에게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겉옷으로 그를 덮으니라. 그것은 그를 숨기기 위해 덮은 것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전투와 도망에 지쳐 있었고 목도 말랐습니다. 19절에 시스라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목마르니 원컨대 내게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하매 그녀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아멘. 물 대신 그녀는 우유를 주었습니다. 우유를 마신 뒤 야엘은 그를 덮었고 시스라는 야엘에게 말하였습니다. 20절에 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아멘. 시스라는 야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승리한 편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자 야엘은 끔찍한 짓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1절에 그가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못을 취하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소리 없이 살금살금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고 땅에 고정시키니 못이 그의 두개골을 뚫고 땅에 박혔다는 뜻입니다. 시스라가 죽으니라. 아멘. 이 얼마나 끔찍한 행동입니까? 제 와이프가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락에게 한 드보라의 경고는 이루어졌습니다. 시스라가 한 여인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녀는 드보라가 아니라 야엘이었습니다. 이윽고 바락은 시스라를 찾아 헤벨의 진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있더라. 아멘. 바엘은 야엘의 장막에서 시스라가 머리에 땅에 고정된 채 이미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서서 시스라의 시체를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녀가 이것을 행했을까라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드보라의 말을 깨닫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시스라의 지휘 아래에 있던 야빈 왕의 군대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스라는 전장에서 탈출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들의 동맹인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벨은 그는 이후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잠적했거나 시스라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아내를 보면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3절과 24절로 끝이 납니다. 이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므로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나안 왕 야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게도 이 이야기는 사실 바락과 시스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빈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빈을 이용하여 엇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훈육하셨습니다. 실제로 시스라가 아닌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폭군이었습니다. 야빈의 권위와 권력은 시스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시스라의 지원 없이 야빈의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습니다. 이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사사기 5장에서 우리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섯째,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많지만 세 가지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관여하심입니다. 시스라와 야벤을 이긴 것은 드보라와 바락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정말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누가 시스라의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파괴하였습니까? 누가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까? 누가 시스라를 여자에게 살해당하도록 망신시켰습니까? 누가 바락이 시스라를 처형할 수 있는 명예를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녀 주변의 권력자들 앞에서 야엘이 영광을 취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바락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허락했지만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왕 야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 주권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결코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지와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진리인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과 동의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잘 무장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바락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락은 그의 만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신호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 드보라가 전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락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시스라를 제거하는 영광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겐족 속 여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에게 믿음은 처음엔 흔들렸으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는 믿음으로 강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맡겨진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과 기술과 지혜를 의존하는 사람이나 도움과 구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메마르고 공허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얼룩지며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이며 번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고난의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성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자격이 있는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속에서 약하다고 인식되어지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드보라는 여호와께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사사가 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온니엘과 기드온,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드보라도 여호와와 그분의 명령에 헌신하는 것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은 드보라가 여호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 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주며 주일학교 교사 등의 교회를 섬기는 데 참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내들은 상황에 따라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신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가정에서의 역할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거짓된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야빈에게는 충성스러운 장군 시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바락을 불러주었습니다. 바락은 그의 군사들과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로 무장된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시스라는 전장을 걸어서 탈출하여 겐족 속의 여인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고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그를 죽였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시스라가 이미 죽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적의 대장을 죽인 영광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의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시스라와 야빈의 패배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족속의 학대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